오늘은 사순절의 영성 6번째 주제인 십자가 생명 속으로라는 그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편지의 대상은 로마 교회의 로마 성도들에게 쓴 회람서신, 이 편지를 둘러서 보는 그 편지 글입니다. 내용은 사도 바울이 썼지만 대필자로 더디오가 기록을 했다고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사도 바울은 주변에 동역자들이 참 많았는데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래서 로마서는 더디오가 받아서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한 뉴욕 정도 될까요? 그래서 로마 제국, 로마시에 살고 있는 신자들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여행 중에서 3차 여행 때 말기에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을 바울은 보내고 싶어 했을까요? 로마 방문을 준비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바른 교리를 가르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성도들 중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젖어 있었고 이방인들은 그 세속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전해주고 싶어 했는데요. 교리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교리는 한마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초입니다. 내 공로나 착한 일, 선행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구원의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성도들을 그 굳건한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하여 썼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를 읽는다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기초를 알게 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 16장으로 짧지 않은 편지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 편이 11장까지 나오고 그 뒤로 실천편이 나옵니다. 우리처럼 구원을 받은 성도가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를 마지막 장까지 16장까지 그 실천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이한별 형제가 세례 입교 학습을 지금 하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질문을 해라 했더니 저번 주일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이해가 되는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지 물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이 예배는 바로 이웃과 친구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월십과 서비스라고 했죠. 예배는 가정에서는 가족을 섬기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섬기고 우리 일터에서는 회사에서는 동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이 아가페 사랑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주일 예배처럼 공예배에도 우리는 각자의 은사대로 우리가 지체들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매우 동적인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말씀과 기도가 교리편이라면
이웃과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배는 바로 이런 동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1장에서는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여 16장 끝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마칩니다. 문안과 찬양으로 서신을 마치게 되는데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 서신 그 중간에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그러한 교리를 전하면서 실천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편이나 되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 서신이 모든 시작과 끝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편지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모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마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복음의 기초, 교리를 오늘 다시금 깨닫고 이를 삶으로 실천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중 오늘 본문 8장 말씀은 로마서의 가장 한가운데에 위치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장에서는 특히 성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런데 나 자신이 구원받고 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결정적인 주체는 내가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이루는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 내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한마디로 성령님에 관한 편지입니다. 특히 신자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초점을 맞추어 사도 바울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장 하면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성령장 하면 로마서 8장을 꼽습니다. 로마서에서 성령을 뜻하는 단어 헬라어로 푸뉴마라가 모두 34회가 나오는데 로마서 16장에 걸쳐서 21회가 이 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려 21번 나오는 것만 보아도 이 8장이 정말 성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성령장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로고스 말씀이 이 교리편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텍스트가 컨텍스트가 되어서 이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하는 그 교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역할을 하시는 그 주체이신 성령님에 관한 그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성화의 삶을 이루어 한 차원 더 높은 그 영적 차원에서 영적 성숙을 꾀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은 뭐라고 시작하나요? 그러므로 이 앞장에서 뭐뭐라고 말씀한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 앞장을 잠깐 보면 죄의 종과 의의 종, 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이 두 종류의 법이 다른 사람 각각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은 악인에게 있고 의의 법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 안에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두 법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 것 같습니까? 나 자신은 이 사망의 몸에서 절대 건져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가련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지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두 주인을 섬기는 음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곤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오늘 8장에서는 유일한 해결 방법이 있다는, 이 곤고한 자를 구원할 방법, 이 8장에서는 그러므로 유일한 해결 방법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두 법이 있을지언정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성령님은 한마디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8장은 성령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생명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고 살아나기를 원하면 로마서 8장을 매일 읊조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영에 다운로드하고 싶다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매일 읊조리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우리 영에 다운로드 받고 싶다면 창세기 49장 아브라함이 12아들에게 축복한 그 축복, 신명기 28장에 순종하여 받는 복,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 등 축복장을 매일 읊조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8장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장인데 우리가 살려면 무엇부터 살아나야 하냐면 그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살아야 육이 삽니다. 영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소결론은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님이 동일하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육체를 살리신 이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도 살리시지만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영이 먼저 바뀌어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 즉 생명으로 터치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치유의 역사가 당연히 일어납니다. 성령의 터치로 우리의 몸이 살아납니다. 그럼 성령, 생명의 터치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제 들어보십시오. 내 몸,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을 하며 마음은 원이로되 죄의 법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자꾸 방해해요. 내 속에서 자꾸 싸워요, 두 법이.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쾅 충돌을 하고 싸우고 있음을 묘사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육체를 따르든지 영을 따르든지 이게 내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을 적에는 5분만, 10분만 좀 더 누워 있어야지, 좀 더 자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일어나야지, 한편으로는 자야지.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갈등을 합니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갈등을 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싸움에서 쿵쾅쿵쾅 내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법을 섬길까? 죄의 법을 섬길까? 하나님의 법을 섬길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론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만지심, 생명의 터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이 갈등이 사라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활발히 운행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영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영이 내 안에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인정해 드릴 때, 또 성령님께서 싫어하시지 않는 일, 기뻐하시는 일, 좋아하시는 일만 하면 활성화됩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구절들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여기서 보면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보고 싶어요. 우리의 영인 성령은 생명이라고 했죠. 근데 이 살리는 영은 생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 살리는 영은 또 생각.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생각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영어로는 마인드. 우리가 영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지요. 그래서 막연합니다. 영이 무엇일까? 근데 잠언에서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정신, 사고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는 생각이라고 표현했고 잠언에서는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생각을 통해서 살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생각을 잘 지켜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이 살아날 수도 있고 더 살아날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했던 강건한 영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또한 죽은 영을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을 좌우하는데 우리의 몸까지도, 육신까지도 좌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습니다. 어떤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첫 단계는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돈 때문입니다. 단돈 은 30전. 이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동고동락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은전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리심, 그 몸이 찢겨지심을 당할 때 그 시간에 지성소 앞에 그 휘장이 찢어질 수 없는 그 두꺼운 한 뼘 된 휘장이 가운데가 초자연적으로 찢어졌죠. 그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그 생명인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그 담력으로 우리는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죄를 십자가에 쾅 못 박았습니다.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고 주인 되시고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생각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몸을 관리하듯이 우리는 영성 관리했을 적에는 생각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화되기 위하여 생각의 훈련을 꾸준히 하며 무릇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마이클 조던은 농구 천재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아침에 유명한 NBA 농구 선수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고2 때까지 농구를 하기에는 키도 크지 않았고 고교생 시절 조던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좌절이 교훈이 되었어요. 살아가면서. 주 토너먼트 대회에 출전할 팀 명단에 자기 이름이 빠진 것입니다. 이 실망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던은 프로 선수가 된 후에도 이따 그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없었던 그 누락된 것을 떠올리면서 잊지 않고 힘들어질 때마다 동기부여를 했다고 합니다. 조던은 부단히 연습을 했습니다. 눈을 감고도 그래서 조던은 자유투를 성공합니다.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멀리서도 눈을 감고 슛을 성공을 합니다. 그러한 천재 조던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9,000번 넘게 슛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300번도 넘게 시합에 져봤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농구 선수인 조던조차도 9,000번 넘게 슛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300번 넘게 시합에 졌듯이 우리는 생각 훈련을 부단히 하면서 늘 내 속에, 늘 내 안에 있는 두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시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데 부단히 연습을 통하여 성화의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조던은 혼자 노력해서 이렇게 이루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업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도와주셔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들어온 날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해주시고 즉 생각을 통하여 생명, 영생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굉장히 몸이 힘들고 기운이 하나도 없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말할 기운이 생기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생각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육체의 소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연약한 생각들, 절망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어둠, 죄와 사망에 이르는 생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하겠습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영의 일들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쓰레기통에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오직 살리는 영, 그 생명,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혹여나 누구를 미워한다면 이것이 원수 맺는 일이요. 또 생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면, 사람을 의지했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요.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입니다. 육체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의 생각을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쓰레기통에 모든 육신의 생각을 하나씩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회개조차도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정말 거울 삼아 그래야 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깨달아져요. 또 기도로 통하여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그러한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나의 생각을 고치는 것부터가 회개의 시작입니다. 생각을 고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 이 시간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의 생각을 품고 말로 선포하십시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의 생각 가운데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외의 생각들은 이 시간 우리가 이 생각 훈련을 통하여 꾸준히 하게 되면 영들 분별함이 생기고 이제는 기뻐하시지 않는 거 이거는 죄의 법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구나가 영들 분별함을 통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 안에 담아놓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희망과 평안, 샬롬 정말 그 무엇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그 샬롬, 생명, 영생의 단계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평안과 희망과 미래로 채워야 합니다. 과거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망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생각한 대로 말하게 되고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생활 습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그것이 쌓이면 우리의 삶, 인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한 생각, 살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평안을 끼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기심, 욕심, 탐심, 거짓은 버려야 합니다.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담아두지 마십시오. 연약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잠깐이라도 스치는 때라도 그것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은 생명이라고 했죠. 내가 그러시려고 하면 내 영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거하게 하시려면 이 생명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살리는 생각을 계속 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생각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 생명나무는 점점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점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희망과 미래와 평안이 맺히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빵집에 가서 빵을 사러 가면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서 쟁반에 담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골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쟁반에 빵을 담듯이 우리의 생각,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골라서 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에 사랑을 담습니다. 희락을 담습니다.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담습니다. 또한 반대로 육신의 더러운 옷들은 하나씩 버리고, 그리고 의의 겉옷을 우리가 입을 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을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가 영화의 단계까지 오르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법이 적용이 되느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인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브루나이에서 태어났다면 이슬람 법에 의하면 도둑질을 하면 초범은 오른손목을 잘라요. 재범은 왼손목을 잘라요.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인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법에 따라야 합니다. 브루나이나 북한에서 태어났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남한에 태어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거듭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의 벌은 브루나이나 북한에서의 벌보다 몇천 배, 몇만 배 그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가혹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의 기간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법을 우리가 사범을 보았는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 생명 속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평안과 희망 안으로 우리는 들어온 자들입니다. 휴, 안심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만 십자가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상속받고 유언을 받은 것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고통받으며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생명의 생각이 발동해야 합니다. 문둥병자들은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목이 잘려나가도 무디어서, 감각이 무디어서 고통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면 살려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생명과 연결이 되고 영들 분별함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봐야 되냐면 육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영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육이 먼저가 아니라 영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도 우리는 육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 먼저 구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살리는 영이 있나, 죽는 영이 있나, 그 영이 아픈가, 그렇게 그 영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리는 생각. 그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이 절망과 어두움과 질병과 근심과 죄 가운데 헤매이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섬기고 인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8장은 성령장이라고 했지요. 성령은 생명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무릇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생각 훈련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에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생각하고 이와 반대로 가는 그 육신의 것들, 육신의 일들, 그 생각들은 버려야 합니다. 또한 성령은 죽을 몸도, 우리의 육체도 살리십니다. 소생, 치유,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생각으로 죽을 몸도 살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소생, 회복,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요, 우리가. 우리의 그 능력이 놀랍지요. 우리가 무릇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생각을 훈련하여서 우리와 이웃에게 희망이 되고
평안과 미래를 열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생명 안에 거하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우리 마음을 지켜 육이 아닌 영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늘 생각 훈련을 통하여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만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신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많은 그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